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10여 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시즌이었고요. K-팝 스타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무대부터 아주 눈에 띄는 참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으로 보여지는, 가려버렸네요, 얼굴을. 사진으로 보여지는 저 친구들인데,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오빠와 중학교 2학년 동생, 여동생 이렇게 구성된 듀엣 그룹이었습니다. 나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줄여서 악뮤라고 부르는 가수 그룹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소개될 때 몽골에서 온 남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음악을 한다, 독특하고 아주 참신한 음악을 한다, 창의적인 음악을 한다, 이런 찬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가 언제냐면, 아마 제 기억으로 이게 주일날 오후 늦게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역 다 마치고,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저녁 예배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무실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TV를 보다가 저거를 보게 됐는데요. 옆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하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기 나온 어떤 음악가가 그 화성 진행이, 기타 치는 이 화성 진행과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하다, 참신하다, 잘 안 쓰는 어떤 그런 진행이다, 이러면서 막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면서, 저거 교회 찬양에서는 꽤 자주 쓰는 화성 진행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몽골에서 왔다는 얘기랑 교회 찬양 반주 방법에 익숙하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혹시 선교사의 자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선교사의 자제라는 게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제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서 봤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음악을 합니다. 보통 가요계가 사랑 노래 아니면 이별 노래만 하거든요. 사랑 노래 한 60-70%, 그다음에 이별 노래 30% 획일화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상당히 신선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자기 나이에 어울리는 또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내서 저도 팬이 되고 저희 애들한테도 좀 들려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뮤의 음악이 대체로 건전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다만 직설적으로 어떤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대놓고 말하는 그런 곡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게 아쉬운 건 아니었고요. 저는 뭐 기독교인 가수라고 해서, 아니면 기독교인 뭐 배우라고 해서 반드시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막 드러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건 아니었는데, 다만 한 가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어린 시절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나이를 먹다 보면
때로는 조금 그 신앙이 흐려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계속 좋아하면서 지금의 신앙은 어떠할까? 그런 궁금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런 고백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오빠 이찬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청룡영화제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제에 초대 가수로 불려가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래 희망이 아니고 장례 희망입니다. 본인이 죽음을 앞두는 어떤 경험을 소재로 해가지고 자동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한 앨범을 통째로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앨범 하나를 통째로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곡이 바로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뭐 그 정도까지 깊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요, 전체는 아니고 한 2분 정도 함께 들어보고 제가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줘. 보통 이런 곡을 대중 앞에서 부르게 되면, 이 친구는 이걸 대중 앞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영화제에서 유명한 배우들을 다 앞에 놓고, 중간에 제가 그 그림을 좀 삽입해 놨었는데, 수많은 배우들을 앞에 놓고서 이런 할렐루야를 직접 외치는 이런 곡을 부르게 되면, 요즘 세상 분위기가 굉장히 안티크리스천적인 분위기가 많아서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보통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 공연 영상에는 댓글이 전부 다 어떤 댓글이냐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어떤 댓글을 올려놨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형제, 먼저 보낸 가족들로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것만 같다. 내가 믿지만 혹은 내가 믿지 않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댓글들이 쫙 달려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했던 대로 이 아이들의 신앙이, 이제 청년이죠. 이 청년들의 신앙이 아직도 참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이 다가옴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해 줍니까? 제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그런 걸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잠 같은 거 아닌가요? 영원한 잠,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계속 잠들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이런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잠자리 누웠을 때 이대로 잠이 들어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자기 고민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길래, 성경에서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요즘 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사실 이것하고 유사하거든요. 제가 구약 말씀을 2개 준비해 봤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구약 시대에는 누군가가 죽게 되면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묻혀서, 조상들의 가족묘에 묻혀서 거기서 영원히 잠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전도서 9장 5절 말씀 보시면,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잊혀지게 되는 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두려워지죠. 만약에 우리의 죽음이 그런 것이 된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억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영원한 잠을 자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실로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예수님의 부르심이 적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장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인륜도 저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이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의미거든요. 친구나 동료나 이웃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 상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때로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서 그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 허락을 요청하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냉혈한이신 것처럼 그 하루 이틀 사흘 장례 치르는 기간을 못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너는 무조건 내 갈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말씀의 표피만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를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장사 지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장례의 자리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리로 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얘기하셨고 이제 움직이십니다. 어디로 움직이시느냐?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는 떨어져 있는 이야기지만 명백하게 22절하고 23절을 따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고 요청했던 그 제자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어떤 곳입니까? 그 배는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장례의 공간을 버려두고 온 곳이 바로 죽음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마주친 이 제자들이 겁에 가득 질렸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보다 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인간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 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들이 죽고 나면 누가 그들을 장사 지낼까요? 그 배가 통째로 가라앉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죽게 되면 이제 누가 누구의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한 말씀도 아니고 난해한 말씀도 아닙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시는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남을 장사 지내지만 내일은 남이 나를 장사 지낼 겁니다. 그리고 그 남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다. 죽고 나면 없어집니다. 잊혀집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전도서 말씀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과거의 사람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대도 미래의 세대도 모두 다 잊혀질 거라는 겁니다.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존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앞두고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죽음과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과 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느냐 깨어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죽음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는지 두려워하지 않으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 본문에는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두려운 기색을 보이셨는데, 그러나 이 본문 끝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죽음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셨는가는 불분명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무시하고 계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서 이것을 남들 죽기 직전인데 그냥 혼자서 맘 편히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거슬러 가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따른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이야기가 따른다라는 주제로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통은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와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 많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 제자 되라 라고 한다면 기꺼이 따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에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갈 곳이 없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 이 땅 위에는 갈 곳이 없다. 이 땅 위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뭡니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날 따라오겠다고?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한 제자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도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기 때문에 이미 따라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기로 이미 결단하지 않았느냐? 우리 인간의 현존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낼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서 나를 장사 지내다오, 죽음의 자리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죽음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주무시면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이 죽음의 자리는, 예수께서 걸으시는 이 죽음의 길은 다른 이의 죽음을 부활로 이끄는 죽음입니다. 그 안에 부활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을 자들을 장사 지내 주실 때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죽음으로 부르십니다. 다만 부활이 담겨져 있는, 부활이 숨쉬고 있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망의 죽음에서 소망의 죽음으로, 장례의 자리에서 천국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영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내와 결혼하고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꽃 같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멀리 중국으로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중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딱 도착한 순간 여러 선교사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란 아내가 유산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선교의 자리를 알아보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힘들어하면서 당시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영국이 아시아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잃으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전하러 잠깐 들렀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배에 탔습니다. 교회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선교사가 누군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대동강으로 찾아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동강까지 와서 그 자리에서 조선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먼저 배에서 내려서 자신을 죽이러 오는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머리 위로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선교사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더 완전하고 더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순교자가 맞는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죽음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간 것인데 이것을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랜 기간 선교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시면, 절망의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의 죽음의 자리로 옮겨주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접할 때마다, 그 신앙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이분들이 완벽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셨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뿌린 씨앗이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가정 속에서 썩어서, 죽어서 새 생명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을 따라 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회 전에 성찬식을 오늘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과 같은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살아내면서 죽을 우리를 예수께서 장례 치러 주시고 부활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들이 천국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천국의 잔치자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